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떤 결혼의 의미, 또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참 영원한 고민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한 사람들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게 다가옵니다. 결혼을 왜 할까요? 아주 쉽게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친구들끼리의 우정도 아주 깊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 사이에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결혼제도라는 건 조금은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풀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쉽게 말하면 성적인 욕망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인 욕망 때문에만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요. 훨씬 더 많은 의미들, 우리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들이 결혼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아주 오래된 옛날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있었다면 그 밑바탕에는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난 아니다, 난 그런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매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형제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매들 같은 경우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위한 거지 그런 성적인 욕망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성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성적인 욕망이라는 걸 어떤 성행위라는 것에 국한시켜서 바라보는 너무 그런 좀 단편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래 성적이라는 건 생명이 특히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이 생명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번식하고 번성해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성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혹은 어떤 스타일이건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결혼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실망이 왜 생깁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결혼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오늘 본문이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인 그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지혜롭게 충족시키고 제어해 나가야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물론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현대에 아주 복잡 다단한 이런 결혼의 모습들을 다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길게 설명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너무 이런 걸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교육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그 기본만 기억하시고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간에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남자마다 여자마다, 3절에 남편은 아내도, 4절은 또 그걸 또 뒤집어서 아내는 남편도, 5절에 보면 서로.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성과 남성이,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어떤 상호 관계 가운데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남아 있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얼마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겠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부장적인 문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나쁘게 말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버린다면 그거는 과도한 시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아마 미래의 세대가 바라본다면 여전히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성과 남성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똑같이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똑같은 상호 관계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들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런 이유에서부터 더 고차원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그것이 무엇이 됐건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모습은 천차만별이니까 그거를 어떤 거 하나를 놓고 정상이다, 옳다, 그르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신앙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 그 결혼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그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면 결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나랑 너무 다르다, 안 맞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본래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들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서로에게 배워가는 그 과정들이 당연히 결혼이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이 다른 거는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서로의 것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채워주고 또 상대방에게 배워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기적으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각자 자신의 이기심을 내세우면 안 된다. 내 몸이 됐건 내 마음이 됐건 내 시간이 됐건 내 어떤 삶의 많은 모습들이 됐건 결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죠. 결혼이라는 건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채워주고 또 배워갈 줄 아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결혼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더 의역을 해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결혼을 하겠다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결혼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에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시각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말씀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서로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꼭 반드시 결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럼 좋지. 결혼하면 좋지. 하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독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좋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결혼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들이 또 있지요. 결혼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해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것대로 좋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 그럴 수 있죠. 아무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는 것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은사라기보다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들이 따로 있고, 어떤 경우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각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이번에는 모이지 말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우리가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대로 부담감들이 있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대로 너는 왜 결혼을 못했냐? 안 했든 못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도 자꾸만 너는 왜 그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냐?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스트레스지. 사실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다. 사람이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났냐 못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있는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바로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 과정 가운데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구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도 혹은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각자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며 그 결혼에 대한 것들을 잘 소화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결혼하지 못했을지라도 혹은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그 부족함들을 다른 사람들과 채워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쉼평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